오늘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뭐냐? 여기서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게 주어진 사명, 바울 사도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고 천국 가는 자격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니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 사도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사명을 자각을 해야 합니다. 내 사명은 무엇이다?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너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오라,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울 사도처럼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누구나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내 할 일이고 내 사명이다. 나만 천당 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알고는 있지만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렇게 스스로 나는 못한다. 이렇게 패배주의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게도 사명이 있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자기 마음을 다짐하고 다잡아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했는데,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6장에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예수의 복음을 열렬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바울 사도를 보고 있던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아 너는 네 학문이 많더니 네가 미쳤도다 그런 말을 하지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한다. 그랬어요. 사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미쳤다 이런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정신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네가 미쳤도다 했지만 바울서는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미친 듯이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저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 그 바울의 제자들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선생님 바울 사도님 거기 가면 그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결박을 해서 죽을 자리에 내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도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누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한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보건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노인 양반들이 병에 걸려서 예수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몇 달간 있다가 결국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영이 어디로 가?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가서 몇 사람을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잘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와서 예수 믿게 된 것을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지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은
32살 먹은 젊은이가 들어 누워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폐병 환자예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므로 하면서도 제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걸 보았어요. 그 병원에 와서 죽을 지경에 오니까 병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서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힘이 들어, 저는 아주 힘이 들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다 대고, 누워있는 사람 귀다 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면 오히려 귀다 대고 복음을 전해서 그런지 잘 알아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예수를 영접 기도를 시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 잘나고 똑똑한 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 그들에게 누가 전하겠어요?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가서 기어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 붙잡히죠.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로마로 가지요.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 더 전하는 그런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1954년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일행 5명이 저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섬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요. 5명의 선교사가 갔습니다. 근데 가서 무참하게 그들에게 창으로 찔려 죽었어요. 그것이 비행기가 왜 그들이 소식이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보다 창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기자들이 미국의 기자들이 왜 그렇게 무모한 죽음을 죽었는가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들한테.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무모하게 죽은 게 아니다. 내 남편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가서 그의 목적대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여자들, 그 부인이 아기도 낳고 했는데 부인 5명이 다시 갔어요. 거기 와다니족에게 갔어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와다니족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 남편을 찔러 죽인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목사가 되게 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최초에 온 선교사가 영국의 어떤 목사님의 아들인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와서 대동강변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분은 성령책을 잔뜩 가지고 그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에서 그 통상을 하자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대원군 시절인데 대원군 시절에 외국이라면 아주 나쁘게 인식을 하고 통상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상하자고 협박을 하고 총을 쏘고 대포를 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도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 마침 장마가 지고 해서 이렇게 8월 27일 날인데 왔다가 배가 그 어느 섬에 그 어디요 대동강변에 그 양각도라고 하는 섬에 모래톱에 배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조선의 군인들이 그 배를 그 뗏목에다가 나무를 잔뜩 싣고 거기에 불을 질러 갖고 그 배를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고 하는데 거기서 사람이 기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 나오는 사람은 다 죽이지요. 그래 어차피 죽는데 그 한 사람이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박춘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게 손을 모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27살 먹은 토마스가 기도를 하고 빨간 그런 배를 입힌 책을 나눠주면 이거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책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주는 걸 안 받을 받아서 그 당시엔 조의가 귀하기 때문에 그 책을 받아왔는데 또 그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책을 받았는데 그 책을 받아서 어떤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기네 집에 벽지로 발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평양에 교회가 생겼지요. 그때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그 책을로 벽지한 집을 교회로 내놔서 교회가 됐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교회 집사 장로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토마스가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예수를 믿게 해서 지금 오늘날에 1천만 명이나 되는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사에 나오는 얘기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미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는데 내가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나라에도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으로 또 그 짐 엘릿이라는 선교사가 와다니족 에콰도르에 가서 자기 생명을 죽음으로 그 섬을 복음화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는 제가 요새 어느 글을 읽어 봤는데 바다에서 어떤 사람이 배가 파산해서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뭘 건졌냐면은 배에서 떨어나온 그 나무 판자를 그래서 거기에 올라타고 있어요. 배에서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이나 2시간도 안 돼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체온증이 걸려 죽는데 이렇게 배에 올라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허부적거리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가서 배에 올려놨는데 배가 그 사람까지 타면은 배가 그 조각이 그 나무 조각이 나무 판넬이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에 그 정도면 죽으니까. 그래서 당신 예수 믿고 묻는 거예요. 나 예수가 누구야? 아직 모릅니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죽으면 천당에 가는데 당신 부디 살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무 쪼가리를 남겨두고 이렇게 그 사람이 타고 먼저 배를 타고 있던 그 나무 쪼가리를 타고 있던 사람은 그것을 떨어져 나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 자기가 죽고 남이 사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살아나서 간증을 하는 게 나는 누구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고 죽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죽여서 남을 살려 예수가 자기 몸을 죽여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토마스가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자기 피를 흘려서 죽은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거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그런데 나 하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겠느냐? 또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함이 필요야. 그리고 내가 입을 암만 복음을 알아도 누구한테 복음 예수 믿으라 이 소리 한마디 안 해. 왜 안 할까요? 할 만한 담대함이 없어 내게. 그래서 우리는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죠. 열흘간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드디어 와서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순절날 나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미문에 앉은 안질뱅이를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동량을 이렇게 안질뱅이가 돈을 이렇게 한 푼 주시오.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그 손을 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확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악한 마귀의 세력도 어떻게 이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는데 예수를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공개 처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야. 너희들 다시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지요. 그런데 다그 노예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협박을 했으니 아이고 복음을 제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난 복음을 안 전해야겠네. 이렇게 숨어서 지난 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교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그냥 온 교회가 합심해서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한 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를 했어요. 첫 번에 다 같이 담대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복음에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달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니까 교회가 드디어 5,000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말도 뭐 전도지 하나도 못 내밀어. 그러나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 뭐 전도지 한 장도 못 내밀고 예수 믿는다고 좋은 자만 예수 믿고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수년 전에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한 꿈에 한 산등성을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냥 아주 넓은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냥 한 발씩 되는 고기가 떼를 물려 돌아다니는 거야. 이야, 예? 제가 아이고 이게 다 내 고기구나, 내 호수고 내가 잡을 고기로구나. 이야, 이렇게 고기가 많다니. 예? 이렇게 하면서 그냥 탄성을 질렀어요. 근데 고기를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호수로 활치를 가지고 가. 근데 거기 가서 활치 가지고 가서 몇 마리나 잡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낚시질을 할 수도 있고 활치를 가지고 잡을 수도 있고, 이 넓은 바다에는 이 많은 고기가 있으니 뭘 가지고 들어가야? 그물을 가지고 가야죠. 절망어선 이런 큰 그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고기를 수없이 잡아 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을 전할 능력, 기왕이면 낚시질이 아니고 활치질이 아니고 절망어선을 가지고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기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할 고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그 뒤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90년대에 독일 사람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목사가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독일 사람이요, 라인하르트 본케, 그 사람이 간증을 하고 책을 써서 책을 한 권 내가 사오기도 했는데, 그 사람의 간증은 뭐냐, 자기는 선교단체에 가서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인이 맨 15명 뿐이 안 돼. 15명. 우리는 지금 15명도 안 되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본캐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공소운동장을 빌려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아이고 여기서 그거 되겠어?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캐 목사는, 선교사는 공소운동장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광고를 하고 집회를 하니까 800명이 모였어요. 몇 명? 몇 명? 800명. 800명이 모였어. 그런데 첫 번에는 800명이 모였는데 두 번째는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몇 명이나 모였냐면은 15만 명이나 모여서 15만 명. 두 번째 가서는 15만 명이 모였는데 다음번에는 100만 명이 모였어요. 나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밀고 쓸고 하는데 100만 명에서. 그래서 1년에 100만 명 모이는 집회를 12번이나 했다. 그런데 앞에서는 설교를 막 마이크를 대고 하는데 뒤에서는 사람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막 쓰러지고, 그 쓰러졌다 일어나면 무슨 병이든 낫는 거예요. 낫으니까 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추록으로다가 그 휠체어 또 목발 이런 거 몇 추록씩 나왔다. 그런 얘기를 그 책에 써있고 그 사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요즘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구시대고 그럴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일을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런 열심히 있는 일꾼만 있다면 하나님은 쓰는데 다 자기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제 어떤 그런 사적인 일에만 정신을 쏟다 보니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는 기어이 부흥을 보겠다. 다 같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는 기어이 부흥을 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 뭘 한다고? 사람을 찾고 계시다. 시편 2장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오늘날도 이렇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가 철장을 가지고 깨트리며 질그릇 부수듯 하는 권세를 주리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저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저를 보내주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열정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갖는 자가 지금도 주님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셔. 그런 열정의 사람을 찾고 계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가는 그런 열심 있는 일꾼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오늘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셔. 누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그 모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런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가?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그 부름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자각하고 또 그 사명을 쫓아 살다 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 뭘 하겠느냐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갑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다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어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고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여 수천, 수만,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빛교회 그런 역사가, 그런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